First verse.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Second verse. The same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unto him, Rabbi, we know that thou art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man can do these miracles, except God be with him. Third verse.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ohn 1s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Secon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John 3, verse 1.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Same night and said unto him, Rabbi, he met the teacher that come from God, do these miracles that thou doest, except God be with him.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옥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is is the promise of God. There shall be seasons refreshing, sent from the Savior above.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으리요. 주께서 그척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이 시간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절로 4절,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하거늘.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변화사의 경험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높은 산을 학자들은 헐몬산 아니면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 엿새 전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엿새 후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본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명을 부르시고 들을 건너서 험한 길을 올라서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하신 때는 저녁이 다가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주와 제자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르치는 데 보내다가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했다.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하필 선생님께서 피곤하고 예수님 자신도 휴식이 필요가 요구되는 이러한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을 저희들을 인도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셨을까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역사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게 될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게 되고 고난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에 있는 고난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뒤에 있을 사건들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가셔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다가 돌아오면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갈 때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잠을 자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시대의 소망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였으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깨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또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를 그들이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신을 차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변화산에서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한 번 잘못하는 것들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탄원하셨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실 텐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셨다.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낙담의 마음들을 주어주게 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봄으로 이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므로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므로 그들이 심한 고뇌의 시간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왕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봄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후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시고 계시고,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어려운 시간에도 위로가 되고 든든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요,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그 옷의 광채가 얼마나
환하게 나는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도와 변화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신이 기도하는 상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부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요.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상대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변화되셨다. 용모가 변화되셨다. 해같이 빛나게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예수님께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31절, 32절을 좀 보시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먼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의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구원 얻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에는 예수님께서 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천사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비슷한 시련의 경험을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재앙의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고독감을 맛본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백성들을 구원해야 했고,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위로하고 하늘의 동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쪽 읽어보면요,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는 그의 위엄을 본 자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위엄을 봤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요한도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끝에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그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적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느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졸다가 깼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돼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떠나려고 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그 초막 세 개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스승님이 이 정도인가 저분과 같이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이 높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초막 세 개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광경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모세가 두 번째, 엘리야가 세 번째, 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적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은 계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세 개를 짓자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로 36절에 보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고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때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시던 광경하고 비슷한 광경인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수가 바로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진정한 메시아인 것과 예수께서 우리 하늘 우주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변화산에서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위기가 있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위기가 있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위기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제자들이 위기의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열심히 보며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